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 교회를 바르게 돌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의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유기적인 모습을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과 발과 몸이 하나의 결합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작은 지체들이 붙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이든 발이든 몸이든 하나의 결합체로서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역사 속에서 역사적 기구와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의 기구와 제도와 조직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는 교회의 관리자 또는 교회의 치리자 또는 사역자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감독이라는 직분은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미쁘다 이 말 이런 뜻은요, 옳은 말이다, 받을 만한 말이다,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직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직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직분의 무용론을 강조하는 걸까요? 잘못된 직분의 모습들을 교회에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낙심이 돼서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을 폐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절대시한다거나 미리 단정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은 참으로 옳다, 교회를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감독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먼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 보게 되면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을 사모하라는 차원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분 자체를 사모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지위를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감독의 직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가? 그 주님의 사역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신앙 속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봉사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애모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 같아요. 물론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직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일에 힘쓰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감독 직분을 받는 자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격을 살펴보면 거의 완전한 수준의 인간을 말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은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가장 무거운 직분,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감독이어야 한다. 책망할 거리나 비방할 거리가 없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독신이라고 해서 독신도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도적 시대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오늘 말씀처럼 존재하는 질서와 제도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와 역사적 교회 속의 질서와 제도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을 토대로 독신 사역자들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바울은 지교의 감독, 즉 사역자들을 세울 때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을 빗대어서 이해하기보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특수한 케이스가 있겠죠. 오지에 가는 선교사라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목이라든가 예외로 들 수 있는 독신 사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에 따라 발맞추어서 직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의 뜻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온건하고 진지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 늘 언제나 어떤 것을 사고할 때 극단적이에요. 이쪽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우친다거나, 자기의 삶 속에 절제가 없어요. 무절제함 속에 살아간다거나, 또 사역자가 인색해요. 인색한 사역자들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인데요.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 가르치는 언변에 능숙함은 아니더라도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글은 잘 쓰나 말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지식을 기꺼이 전할 뿐 아니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감독 직분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 바른 신학을 잘 배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노예는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참 좋은데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데 또 사람은 좋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목회자들이 교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가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자가 술을 즐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겠죠. 술이 구원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역자로서 술을 즐긴다는 것은 분명히 적합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여섯 번째로 구타하지 않는 자, 관용하는 자, 다투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타의 의미가 뭘까 살펴보니까요, 이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온순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관용 그리고 다투지 아니함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온순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 세상의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필요에 의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라야 성도들에게 위의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덟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대선 후보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가정의 모습들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가정은 가정이고 자신의 라이프는 자신의 라이프다, 자신은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책임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너는 너, 나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모습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를 잘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서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아내와 함께 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과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자, 아홉 번째가 나오죠.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뽑을 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제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의 연수로 따지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합니다. 폭발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교회 봉사에 신실하게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그를 교회의 관리자, 사역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를 교만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새로운 성도가 입교하여 열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는 그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교회는 그를 인정하고 빠른 시기에 중직자로 선출합니다. 중직이 된 그 성도가 교만하여져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그런 직분을 허용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저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대원에 들어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무리 그가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그가 목회자로 세워져서 성도들을 가르친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서 이 감독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신자는 깊은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것만을 안다. 이제 막 들어온 성도가 아무리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것만을 아는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무엇이 늘어납니까? 교만은 더욱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함부로 쉽게 감독직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10번째 조건이 나오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온전한 조화나 온전한 융화가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구분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본질적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선한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가진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신앙 같지만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공공의 신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공적 신앙은 도덕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토대로 사역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거운 자격이고 과연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이러한 자격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귀한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했듯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리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말 아파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사역자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그 어떤 위치보다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복된 모습이라는 복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제도적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세운 질서와 제도들을 폐하고 스스로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믿음 위에서 교회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의 사상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정히 서게 하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처럼 질서 있게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교회에 귀한 사역자가 세워지고 귀한 장로님, 귀한 안수 집사님, 귀한 권사님, 귀한 서리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